새 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와, 우리 벌써 5주 차이고요. 이제 꽃샘추위가 조금 지나가고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요. 우리 신나게 주제 찬양으로 새 소식반 5주 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하는 친구들은 같이 율동하면서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 소식반. 내가 수진이 과자 다 훔쳐먹은 거 비밀이야? 여러분, 혹시 숨기고 싶거나 또 죄를 숨겼던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분 앞에선 숨길 수 없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찬양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같이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대요. 우리 삶도 다스리세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율동할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며, 네, 한 분. 그리고 다스리시나 할 때는 4번의 4박자 지휘 알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스리시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며 똑같고, 나를 구했네 할 때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할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를 구했네. 그리고 뒤에 나 어디 가나 가고 주 함께 하시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표현했어요. 주 함께 하시네. 신실한 하나님,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할 때는 보통 동작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기억했다가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두 번 부를 때 앞에 부분은 여기만 율동하고 뒤에 박수 치고 두 번째 바로 간주 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뒷부분만 우리 율동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박수 치면서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친구가 박수 치면서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상대방이야.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오, 하트 막 예쁘게 만든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아직 모시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이미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죄는 NO!
하고 죄 유혹으로부터 거절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는 두 번 부를 때, 첫 번째 부를 때는 큰 목소리와 큰 율동으로 부르고요. 두 번째는 작은 목소리와 작은 율동을 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네 생각하면서 둘, 셋, 넷. 하나님 한 분이면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진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한 분이면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진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여러분, 숨바꼭질을 가장 잘하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때때로 여러분이 숨기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서 숨으면 술래가 좀처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코 숨길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는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이에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은 성경의 주소와 같아요. 너무 중요해서 앞에 한번 뒤에 한번 읽었어요. 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쁜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함께 할 텐데 주소 부분에서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기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는 생각, 말, 행동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그런데 그 죄는 숨겨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대적하세요. 반드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기에 카드를 준비해 왔어요. 여기에 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하나 뽑아볼게요. 자, 피아노 치기 좋아하는 친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제가 반드시 너희 죄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한 명이 나와서 뽑아볼 거예요. 우리 자영이 친구 나와볼까요? 자, 뽑아볼까요? 네, 어떤 건가요? 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 죄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될 때 그 죄가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또 다른 친구가 나와서 뽑아볼까요? 우리 순옥이 친구 나와볼까요? 네. 무엇일까요? 와, 운동화 신고 온 친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만약에 아직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오늘 꼭 믿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잘못된 행동을 한 후에 그것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왕은 일부러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벨사살이 왕이 되었어요. 벨사살은 귀족들과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커다란 잔치를 베풀었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잔치를 열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이 바벨론 성 앞에까지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벨사살 왕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성은 엄청 높고 두께도 무지 이게 두터워서 적군이 함부로 이렇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 안에 강물도 흐르고 있고요. 양식을 20년이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왕은 잔치 중에 아주 끔찍한 결심을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어서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잔들을 가져오도록 하라. 우리가 오늘 거기에 포도주를 담아 마시리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이 특별한 잔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던 것이었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것을 자기가 믿는 거짓 신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종들이 가서 잔을 가져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잔에 포도주를 부어 마시면서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벨사살 왕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시험을 볼래 컨닝을 했는데 들키질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께 학용품을 산다고 돈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 썼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다 모르고 계셔요. 어떨 때는 내가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심한 적은 없나요? 세상에 완전한 속임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알고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는 순간 다른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 또 그 즉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벌을 당장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죄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암송성구 민수기 32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숨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벌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벨사살 왕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왕과 거기에 온 귀족들, 왕비들 모두가 성전에서 가져온 잔에 술을 마시면서 오 바벨론의 신들이시여 우리들이 당신들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거짓 신들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몸통에 달려있진 않은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벨사살랑은 너무나 두려워서 온몸을 덜덜 떨었어요. 잠시 후에 손가락은 사라졌지만 글씨는 계속 저기 벽에 남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이 소리치며 명령했어요. 어서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왕은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벽에 있는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커다란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글자의 뜻을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글의 뜻도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종이 위에 이 연필로 글씨를 쓰면 잘 써져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게 비뚤비뚤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지우개로 지워요. 네, 지우개로 지우면 깨끗해져서 다시 똑바르게 글씨를 쓰면 되지요. 그런데 이 종이 위에 잘못 써진 글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비뚤어지고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인데 여기 그림처럼 친구에게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낸다거나 한 친구를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엄마 속상하게 했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은 동생이 2명인데 친구랑 놀러 가는데 동생들이 따라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가지고 방해가 되니까 따라오지 마! 선생님도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암송성구가 아니고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지고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통받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글씨들은 지우개로 지우면 되지만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마음이 아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또 완전하시기 때문에 벌 받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벌 받는 곳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왕의 지혜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왕비가 이 연회장에 와서 왕에게 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계실 때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지고 있으며 신과 같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다니엘을 부르세요. 그는 그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말해 주었어요. 왕은 즉시 다니엘을 불렀어요. 네가 매우 지혜롭고 꿈을 해석할 줄 안다고 들었다. 만일 네가 저 벽에 있는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커다란 상을 주겠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베푸는 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이 왕에게 다니엘서 5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서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거짓 우상들을 찬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잔으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생명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왕은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왕께서는 왕의 생명을 어떻게도 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글자들을 보내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하고 알려주었어요.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익히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알려주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컨닝을 하지 못할 거예요.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남을 속이거나 훔치거나 하는 일을 들키지 않아서 계속하다 보면 어른이 되었을 때 아주 범죄자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누군가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을 때 오늘 성구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는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세요. 그리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에 유혹이 오거나 또 죄 짓자고 유혹하는 친구가 다가올 때 혹은 내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다니엘은 이 벽에 있는 글자 뜻이 무엇인지를 왕에게 말해 주었어요. 왕이시여, 그 글자들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왕의 대적인 메대와 바사에게 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벨사살 왕에게서 나라를 빼앗겠다는 아주 끔찍한 해석을 듣게 된 거예요.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면 큰 상을 주겠다는 약속대로 이 귀한 자주색 옷을 입히고 아주 굵은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 다니엘을 이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세운다고 그렇게 통치자로 삼아 주었어요. 그날 밤 왕이 완전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바벨론 성을 적군이 쳐들어와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밤에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나라와 자기의 목숨도 잃고 말았어요.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이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여러분은 죄를 피하고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아무리 조그만 죄라도 반드시 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에게 죄 짓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오늘의 암송성구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겠나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안다면 즉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겠나요? 그리고 죄 짓고 싶은 유혹이 오거나 친구가 야 우리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사탕 한 개씩만 훔쳐 먹자 이러면서 다가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겠나요? 그래요. 한 주간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다음 주 새소식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먼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지우개처럼 지우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더 없나요? 손을 내리고 눈을 떠주세요. 방금 전에 손든 친구는 모든 시간이 끝나고 여기 앞에 벤치에 남아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는 이 캄보디아의 공은혜 선교사님은 매년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경 캠프와 성경학교와 새소식반, JYC는 청소년들을 위한 새소식반이에요. 청소년들을 위한 새소식반이 이 JYC와 파티 전도로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또한 캄보디아에 계시는 전도자들을 세워서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이 더 많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세요. 이 공은혜 선교사님은요,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공은혜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나라에서 직접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어리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미용사가 되든지 또한 선생님이 되든지 건축가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은혜 선교사님께서 이 캄보디아에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2가지 있었죠? 뭐였죠? 기도와 헌금. 그래요.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캄보디아의 어린이들도 미래의 선교사로 준비되게 해 주시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 지역마다 지회가 세워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선교 찬양하면서 우리 선교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금액이 달성되었나요? 네, 목표 금액이 달성되었다고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이 교사 시각을 붙일 텐데 캄보디아의 어린이를 하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로 해주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우리 센 모루룸에 붙였습니다. 우와. 우리 지난 시간에 올리오파가 3년 동안이나 선한용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올리오파의 동네에 오게 되었어요. 그는 가까운 호주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어두운 색, 검은색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는 제가 당신에게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올리오파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선한 영은 바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악령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올리오파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들은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 그 선한 영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잖아. 선한 영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겠다. 바로 올리오파가 기도하던 그 내용을 이분이 말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검은색을 가지고 말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지 너무 궁금하죠? 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신
신나고 질질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저희 박수 안 치는 친구들 누군가요? 네, 복습게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복습게임은 죄찾기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죄, 좌, 조, 막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그 중에서 죄라는 글씨를 찾아서 자, 여기 말씀팀은 파란색 매직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또 믿음팀은 빨간색으로 찾은 죄에다 동그라미를 쳐서 더 많이 찾은 팀이 승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기 화면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모르니까요. 네, 개인전으로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저희가 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첫 번째 문제 하면 죄는 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개랑 얼굴이랑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죄는 노. 네,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이 찬양 율동을 배웠는데요. 다스리시네 이 부분에서 율동이 어떻게 될까요? 아는 친구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 우리 네 은희 친구, 은희 친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네요. 자, 은희 친구 정답은? 오, 네,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네, 그러면 우리 수연이 친구가 대신 죄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자, 말씀팀 파란색으로 찾습니다. 5초를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반, 네, 다섯. 그만. 네, 박수. 자, 선물은 일단 수연이 친구 대신 죄를 부셔. 자, 박수. 두 번째 문제. 죄는 노.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이에요. 이것은 절대 숨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는 자영이 없다.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는 친구는 자영이 없다. 네, 우리 선우 친구. 오늘도 아주 복습게임 열심히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한 글자 뭘까요? 네,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이쪽 팀이니까 우리 믿음 팀입니다. 믿음 팀 우리 수키 친구가 네, 동그라미 쳐주겠습니다. 5초. 1, 2, 3, 4, 5. 엄청 네, 많이 찾았어요. 박수. 자, 오 예수. 네, 박수.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전에 아까 우리 손든 친구는 모든 시간이 끝나고 벤치 옆에 남아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새소식반 6주차에 혼자 오나요? 친구들이랑 같이 오나요? 네, 같이 오고요. 우리 새소식반 화요일 몇 시? 7시. 네, 친구들과 함께 오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죄는 노. 자, 오늘 손가락들이 나타날 글씨를 쓴 것처럼 벨사살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이 어떻게 됐죠? 아는 친구는 슈슉. 다시 한번. 너무 빨라서 못 따라했나요? 다시 아는 친구는 슈슉. 네, 따라하지 않았지만 우리 재훈이 친구가 네, 저를 꼭 시켜주세요.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재훈이 친구 얘기해 주세요. 정답은? 성이 어떻게 됐죠? 벨사살 왕이 있던 성이 1번. 네? 1번 무너졌다. 재훈이 친구. 1번 무너졌다. 2번 안 무너졌다. 1번이라고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우리 순옥이 친구가 대신 동그라미 쳐주세요. 네, 우리 재훈 친구는 파란색 말씀팀이었습니다. 자, 5초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반, 다섯, 끝. 네,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결과 선생님 어떻게 나왔는지 가르쳐 주세요.
네, 말씀팀 3개, 믿음팀 6개로 믿음팀 승리했습니다. 믿음팀 박수. 네, 우리 새소식반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고요. 주제 찬양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한 영상들 조금만 편집을 해서 먼저 밴드에 다 올려져 있는데 조금 편집해서 저녁이 우리 시범자들이 더 시범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녁 걸로 체인지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목음발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들을 조금 찾아가는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리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 네.